본문 말씀은 야고보의 생의 마지막 장면들을 시작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야고보의 일생은 그가 생활했던 지역을 중심으로 세 시대로 구분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로 바단 아람,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을 쳤던 그 하란이라고 하는 지역에 살던 야고보의 생애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시절 야곱은 자기의 꾀와 지혜대로 오직 자신의 육신대로 살았던 그의 고향 땅에서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하란으로 도망을 쳐서 외삼촌과 함께 20년을 보내었었습니다. 이 시기는 실로 자기 멋대로 살았던 시간이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란에서 야곱은 오직 자기의 꾀만 믿고 외삼촌과 인간적인 경쟁을 펼치면서 야근 꾀를 가지고 그 재산을 모았고 마침내 도망치듯 외삼촌 곁을 떠났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하란에서의 야곱의 삶은 바로 육신을 따라서 오직 육신만을 생각하고 육신의 즐거움과 만족만을 위해서 살았던 육신적인 삶이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야곱의 삶의 두 번째 스테이지는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살았던 시간들입니다. 야곱이 가나안에 돌아올 때에 그는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과 만났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씻겨지고 녹아지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가나안에서의 삶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공부한 대로 아직도 야곱은 가나안에서 때때로 넘어지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죠. 가나안에서의 야곱의 삶은 오직 육신적인 것과 영적인 것 사이에서 갈등하며 싸우며 고통받는 그런 어려운 시간이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생의 마지막 세 번째 스테이지는 애굽에서의 삶입니다. 뜻밖에도 애굽 땅에 내려와서 살게 되는 이 불편한 나그네의 삶이 도리어 육신적인 것을 완전히 죽이고 영적으로 삶을 살아갔던 그런 시간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애굽에서 야곱은 바로를 축복했고 그 앞에서 겸손을 보였으며 하나님의 영을 쫓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간증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었고, 놀랍게도 죽음의 침상에 둘러앉은 12명의 자녀들에게 그들의 장래를 정확하게 예언하는 깊은 영성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를 보였던 그런 놀라운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애굽에서의 야곱의 생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바로왕 앞에 처음 섰던 때가 130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야곱이 애굽에서 죽은 나이가 147세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애굽 땅에서 17년을 산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147년을 이 땅에 살았는데 마지막 17년을 제외하고는 야곱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 정말 그 영성을 가지지 못한 그런 삶으로 보냈던 시기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에요. 17년을 제외하고 마지막 시간들이 거의 오직 육체에 기대어 육신적인 것만을 쫓고 육신적인 것만을 추구하며 육신적인 방법으로 살고, 그래서 육신적인 다툼과 싸움으로 세상을 정복하려고 하는 야욕과 그런 부끄러운 육체의 정욕을 위해서 살았던 그런 시기, 그리고 그 시기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난 후에도 여전히 완전히 영적인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것 사이에서 갈등하며 힘겨운 방황의 시간을 보냈던 그런 시간들로 13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난 후에 비로소 마지막 남은 17년만 오직 영적인 것에 치중하는 변화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견고한 모습을 보이는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이 3단계의 삶의 변화는 오늘 신자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에게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처음 하란에서 육신을 의지하고 살았던 것처럼
처음 우리들의 삶은 육신적인 사람들로 이 땅에 태어나 오직 육신의 고집대로 살면서 육신의 유익만을 위해 살고 오직 육신을 즐겁게 하기 위한 삶을 살았던 그런 시간들입니다. 그러다가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야포강 나루터에서 야곱이 천사를 만났을 때에 그가 화육하기 이전에 그리스도의 현현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을 배웠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인생의 어느 시점에 예수님을 만났고 드디어 그분께 나의 삶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크리스천이라고 이름 지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많은 크리스천들이 아직도 완전히 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과 영의 사이에서 치열한 싸움에 시달리면서 방황하는 것이죠. 어떤 날은 굉장히 영적인 것처럼 보이다가 다음 날은 아주 육신적인 사람의 모습이 아직도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우리는 육체와 영적인 것 사이에서 갈등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 사도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 보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하나님의 영을 쫓아 영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아직 나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배울 때마다 양심의 가책을 받고 말씀을 배울 때마다 나의 지성이 나의 영혼을 뒤흔드는 그런 감각이 있지만 막상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하다 보니 자꾸 육신적인 것이 고개를 치밀고 일어나서 나를 육신적인 것을 향해 끌어가는 그런 모습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로마서 7장 21절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성도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들 중 어느 누구도 바울 같은 사람도 그런 삶을 살았으니 우리도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극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우리는 이 싸움에서 이겨야 합니다.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욱 영적으로 성숙해야 할 것입니다. 자꾸만 타협하려 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여러분들의 영원한 생명이 걸려있는 싸움이니까요. 타협할 수 없는 영원한 영적 생명이 걸려있는 치열한 싸움터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침내 애굽에서의 야곱의 삶처럼 완전히 영적인 삶을 소유해야겠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면 육신적인 즐거움을 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추구하게 될 것입니다. 나의 즐거움, 나의 쾌락에 충실하여 내 마음만 좋으면 뭐든 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부터 하나님의 진정한 기뻐하심을 위하여 나의 육체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성령께 순복하며 열심히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하여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향해 우리는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면 어떠한 시련과 어려움이 닥쳐와도 즐거이 참고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 야곱이 가나안을 떠나는 장면으로부터 야곱의 모습을 차근차근 살펴보면서 영적인 삶을 살았던 야곱의 마지막 날들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장막을 치고 살았기 때문에 장막을 모두 걷고 모든 소유를 정리해서 애굽에서 요셉이 보낸 수레 위에 모두 싣고 그리고 애굽 땅을 향해 출발을 한 것입니다. 야곱은 애굽으로 내려가다가 가나안과 애굽의 접경지대인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에 다다르게 되었을 때 거기에서 잠시 멈춥니다. 그는 어쩌면 이곳에서 머뭇거리며 상당한 시간 동안 방황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이 바로 이 브엘세바를 지나 애굽 땅에 들어갔다가 큰 어려움을 당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아버지 이삭도 애굽으로 가려고 내려가다가 이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서 막으셔서 바로 이곳에서 돌이킨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야곱의 마음속에는 상당히 복잡한 계산들이 있습니다. 브엘세바는 바로 야곱이 태어나서 어린 시절을 보낸 곳이죠. 또한 이곳에는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 대한 많은 기억들이 남아있는 그런 곳이었을 겁니다. 야곱은 생각이 많았을 거예요. 이제 브엘세바만 지나면 곧
애굽을 향해 가는 네게브 사막지대를 지나게 됩니다. 130세의 노인으로서 과연 그 험한 사막길을 여행할 수 있는 용기를 얻는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이에요. 그러고 보니 야곱이 처음 떠날 때에 하나님께 애굽으로 가도 좋은지, 하나님께서 함께 주실 것인지를 묻지 않고 출발한 것을 야곱은 뒤늦게 깨닫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시작합니다. 창세기 46장 1절을 보시게 되면 야곱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발행하여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 아비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니. 우리말 성경에는 여기에 희생을 드렸다라고 그 희생이 단수로 번역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히브리어 성경에서 이 희생은 제바힘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번역이 된 게 아니라 본래 쓰여졌는데요. 이 제바힘이라고 하는 말은 sacrifice, 희생을 의미하는 제바흐라고 하는 단어의 복수 형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들은 이 장면을 번역할 때 하나님께 희생을 드렸다고 할 때 sacrifices라고 복수로 번역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야곱은 이곳에서 단 한 차례의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고 확신을 주실 때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교제가 완성될 때까지 그곳에서 계속해서 제사를 드리며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만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벌써 야곱의 변화된 삶의 모습을 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세 가지 종류의 제사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레위기를 보면 많은 종류의 제사가 하나님께 드려지도록 되어 있었는데요. 속죄제, 속건제, 번제, 화목제, 전제, 소제, 요제, 거제 등등의 다양한 종류의 제사들이 하나님께 올려지게 되어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명령된 여러 가지 종류의 제사들은 모두 세 가지 카테고리로 묶어집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순서대로 첫 번째 드려져야 되는 제사는 속죄의 제사입니다. 속건제, 속죄제, 이런 제사가 바로 sin offering,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해결받기 위한 그런 제사예요. 속죄의 제사는 짐승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자기의 죄를 자백하여 그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키고 그 짐승을 죽여 하나님께 바침으로써 나의 죄사함을 받는 그런 제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첫 번째 교제가 무엇으로 시작되어야 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진정으로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로 3절이 말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어두워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의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하매니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바람이라. 또한 로마서 3장 23절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6장 23절은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성도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장벽이 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 모든 죄악이 소멸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시작할 수 있는 것이에요. 죄는 하나님과 나의 사귐을 방해하는 원흉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 은사가 뭡니까?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죄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과 더 깊이 있는 교제 가운데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다가오는 제사의 카테고리가 뭐냐 하면은 바로 번제입니다. burnt offering. 번제라고 하는 건 문자 그대로 제물을 불에 완전히 태워서 바치는 제사입니다. whole burnt offering. 모든 제물들을 완전히 불태워서 바치는 제사예요. 불사른다, 내 몸을 불사른다, 우리가 무엇을 불사른다라고 할 때 이것은 완전히 바쳐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헌신을 의미하는 것이죠. 번제는 재물을 완전히 불태워서 바치는 제사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데리케이트 되어진, 완전히 헌신되어지고 바쳐진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죄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바쳐서 하나님께서 그의 뜻대로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주님이 원하시는 모든 곳에 적재적소에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따라 쓰임을 받는 헌신의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 번제는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 뜻에 자신의 삶을 바치는 것이에요. 야곱의 마음은 요셉을 만나는 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자신을 애굽으로 보내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여기서 묻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에겐 바로 이런 제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나오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온 소기의 목적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런저런 축복을 받아야 하고 이런저런 은혜를 받아야겠다는 그런 소망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가지고 계실 것이에요.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과 함께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하는 건 오늘 이 세상을 크리스천으로 살게 하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은 무엇이고 여러분이 다가올 한 주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가, 이것을 발견하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헌신의 개념이 담긴 번제의 제사들이에요. 또한 번제가 드려진 후에 마지막으로 드리는 세 번째 제사의 카테고리가 있는데 이것은 화목제입니다. Peace offering. 여러분, 이 화목제는요, 양의 기름을 온전히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자기가 돌려받아서 하나님의 테이블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이에요. 기름은 하나님의 몫으로 드리고 나머지는 자기가 먹는 것이니까 한 테이블에서 주님과 더불어 교제를 나눈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과의 화목제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또 주님께 응답을 받으면서 주님이 약속하신 축복들을 삶에서 마음껏 누리며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감당해 드리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런 화목의 기쁨이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물론 이와 같은 제사의 규례들을 규명하는 레위기의 제사의 법이 아직 선포되기 이전의 족장시대 인물로서 야곱이 이와 같은 개념의 제사들을 하나님께 드렸다고는 말할 수 없겠으나 야곱이 그 베엘세바를 떠나기 전 여러 차례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서 마음에 확신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그 모습을 우리가 통해서 볼 때에 야곱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단순히 기근을 피하기 위한 목적도 아니고 죽도록 그리워했던 요셉을 보는데 궁극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애굽 땅에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하는 그런 야곱의 마음이 이곳에서 표현되고 있다는 걸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을 신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여기서 우리는 완전히 변화된 야곱의 모습들을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먼저 그 형들을, 아버지에 앞서서 그 형들 중에 5인을 뽑아 바로왕 앞으로 데려갑니다. 그 장면을 성경에서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47장 1절로 4절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가로되 나의 아비와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형들 중 5인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의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때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우거하러 왔사오니 청컨대 종들로 고센 땅에 거하게 하소서. 보시다시피 요셉의 형들도 여기서 대단한 변화를 체험한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그들이 애굽 땅에 아주 살러 온 것이 아니라 잠시 체류하다 떠나겠다고 바로왕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여기서 보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말 성경에서 기근이 심하여 종들이 이곳에 우거하러 왔사오니 할 때 우거한다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에서 구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구르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로 sojourn, 잠시 체류한다는 그런 의미의 단어예요. 여행자가
어떤 한 지역에 잠시 거류하다가 떠난다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그들의 동생인 요셉은 애굽에서 바로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습니다. 바로 왕이 직접 말했어요. 내가 너보다 나은 게 있다면 이 보좌에 앉아 있다는 것뿐이다. 그 이외에는 애굽 땅에 네가 주인이다. 이렇게 바로 왕이 요셉에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들의 동생이 애굽에서 최고의 권위를 누리고 있고 온 천하에 불어닥친 기근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동생 요셉이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권력자가 되어 있는데, 그런 마당에 과거와 같은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던 형들이라면 그들은 바로왕 앞에 나아가 우리가 이 땅에서 좀 아주 천년만년 살고 지고 거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형들은 우리는 여기에 잠시 머물다 떠나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은 아브라함을 비롯한 하나님의 백성의 선조들에 대해 그들이 이 땅에서 순례자 혹은 나그네로 살았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의 생은 pilgrimage, 순례자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창조주께서 세우실 새로운 영원한 도성을 사모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며 그저 잠시 이 세상에 다니러온 그런 나그네로서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아주 이 땅에 천년만년 살 것처럼, 이 세상의 삶에 취해서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이 땅의 모든 것을 투자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가요? 이 땅에서의 계획이 잘못되거나 삶의 문제가 차질을 빚을 때 우리는 얼마나 낙심천만합니까? 마치 그것이 전부였던 것처럼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슬픈 일이에요. 우리는 신문이나 TV 뉴스들을 보면서 매일매일 그것을 느껴야만 합니다. 그래, 이렇게 참혹하고 더러운 일들이 끊임없이 벌어지는 이 세상은 진실로 내 고향이 아니야. 나는 잠시 이곳에 다니러 온 사람일 뿐이야. 얼마 안 있으면 우리는 사모하는 새 예루살렘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곳은 예수 믿고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올려드린 우리들을 위해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우리의 안식처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손잡고 거닐게 될 것이에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제발 이 세상에서 분노하고 낙심하고 지나치게 괴로워하거나 또 지나치게 실망하거나 무슨 일이 좀 잘 되고 있다고 해서 기고만장해서 자랑하고 교만할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바로 앞절에 보면 바로는 요셉의 형들에게 관직까지도 제공해 줍니다. 바로는 그의 개인 재산으로서의 짐승을 관리하는 일을 요셉의 형들에게 맡긴 것입니다. 당시에 바로의 재산을 관리하는 일은 애굽의 정부의 중요한 요직 가운데 하나였던 것이에요. 이제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바로에게 데려옵니다. 7절을 보시면 요셉이 자기 아비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저는 이 장면이 너무나 좋습니다. 기가 막힌 장면 아닙니까? 당시의 지구상의 가장 큰 왕국의 황제와 이 세상을 나그네같이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야곱이 만나고 있는 것이에요. 당대 세계 최대 강국의 황제와 이 땅에 오실 메시아의 조상으로서의 하나님의 백성 대표가 지금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누가 누구를 축복하고 있다고 말합니까? 성경은 무릇 축복은 큰 자가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바로왕에게 축복을 하고 있다는 건 뭡니까? 야곱은 완전히 자신의 조상들처럼 하나님께 헌신된 하늘 백성으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바로왕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는 것이에요. 그는 당당하게 바로를 축복했습니다. 비굴하게 엎드려 바로왕에게 구걸을 하며 어찌됐든 그 요셉이라는 아들에 기대어 우리가 이곳에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을 하는 그런 가난하고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아비의 모습이 아니라 당당하게 하늘 백성으로서 잠시 세상을 나그네처럼 사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로라고 하는 애굽 황제 앞에 축복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세상에서 왕이 되고 싶으신가요? 바로처럼 돈과 권세를 자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잠시 있다 아침 안개처럼 사라져버릴 세상에서
보다 짜릿한 즐거움을 소유한 자가 되기를 갈구하고 계신가요? 차라리 그보다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쪽을 선택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벌써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셨다면,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다면, 성도 여러분들이여,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을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을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축복해 주어야 할, 축복을 받아야 할, 여러분들을 통해서 축복을 받아야 할 대상들이라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요셉의 삶을 통해 충분히 배웠지 않습니까? 요셉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보디발의 집에 큰 복을 끼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이게 교회와 성도의 아이러니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교인들이 자기들보다 부자여서 행복한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교회가 자기들보다 무슨 우월해서 교회가 그들에게 복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크리스천들의 삶은 언제나 지는 자 같고 패배하는 자 같고 낮은 데 처한 자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을 복되게 하는 곳이고 성도는 세상에 복을 끼치는 사람들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어지는 야곱의 말을 보면 그의 변화된 삶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 겸손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아시게 될 것입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보세요.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연세가 얼마뇨? 야곱이 바로에게 구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필경 바로왕은 야곱보다도 훨씬 젊고 어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젊고 어린 바로왕 앞에서 야곱이 이제까지 자기의 과거를 지배해왔던 성품을 따라 여전히 살고 있는 사람이었다면 그는 이런 식으로 바로왕 앞에 말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분명히 그는 바로왕 앞에 한바탕 자랑을 늘어놓았을 것입니다. 글쎄요, 바로 임금님, 제 나이가 지금 130입니다. 저는 임금님께 제가 지금까지 인생을 통해 이룬 업적과 지난날의 찬란한 영광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요. 제가 어떻게 형을 속여서 그 장자권과 축복을 빼앗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 외삼촌이면서 또 나의 장인이었던 그 어르신 집에서 어떻게 얕은 꾀로 내가 부자가 될 수 있었는지 제가 임금님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큰 복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요. 제게는 12명의 아들들이 있는데 바로왕이 그렇게 신뢰하고 바로왕이 그렇게 높여주고 있는 요셉은 제 겨우 11번째 아들입니다요. 우리가 이제까지 알아왔던 야곱의 성품이 여전히 야곱에게 남아있다면 야곱은 오늘 우리 본문 속에 나와있는 그런 태도를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지금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에 자랑할 것이 전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 나이가 얼마 못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혜와 잔꾀로 살았던 찬란한 과거에 대해서도 전혀 자랑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자랑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지난 과거의 자신의 삶은 지금쯤 야곱에게 아주 수치스러운 그런 과거가 되어 있었을 터이에요.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던 자신의 지난 과거가 어느 날 갑자기 배설물처럼 냄새나고 추하고 부끄럽고 보잘것없는 것으로 전락해버린 것처럼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야곱은 그의 조상들처럼 그들을 따라 이 땅에서 보잘것없는 나그네가 되고 싶었다는 걸 우리들에게 현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이런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다시금 바로를 축복하고 그 자리를 떠나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90편을 읽어보십시오. 오늘 아침 예배를 시작하는 묵도 시간의 인비테이션 말씀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말씀이 시편 90편이었습니다. 여기서 모세는 말합니다.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신속히 가고 있어요.
정말 날아가는 듯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신년 예배를 드린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0월하고도 중순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 쏜살같이 날아가는 빠른 세월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내시고 계신가요? 예수님이 속히 오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월심 리더들이 왜 이 찬양을 불렀는지 아십니까? 그날이 도적같이 우리에게 이르게 될 것이라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늘 깨어있는 영혼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우리는 함께 찬양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만일 우리가 죽음의 터널을 지나 아버지께로 나간다면 그날이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 되겠죠. 준비되셨습니까, 여러분? 피하려 하지 마십시오. 피하려 한다고 해서 피해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절대로 피할 수 없는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시대에 있었던 세 가지 제사들을 배웠습니다. 그 모든 제사의 제물들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길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만이 나그네와 같이 이 땅을 살고 난 후에 여러분들에게 영원히 남을 수 있는 가치를 가진 일들이니까요. 성도 여러분, 지난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난 후 오늘 다시 주일을 맞아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기까지 지난 한 주간은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무엇하며 지내셨습니까? 무엇을 쫓아 그렇게 바삐 살아오셨던가요? 성도 여러분, 수요 예배도 좀 나오십시오. 새벽 예배도 좀 나오십시오. 여러분의 삶은 결코 길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더 배우고 싶지 않으신가요? 여러분이 이 다음에 가서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을, 이 땅에 살았던 70년, 80년의 세월을 지나간 밤의 한 경점처럼 여겨질 만큼 그렇게 무궁무진한 영원의 시간을 보내게 될, 하나님과 함께 보내게 될 저 천국에 관한 일들이 궁금하지도 않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매일 고백하고 매일 찬양하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 바빠서 너무나 세상 일에 수고가 많기 때문에 수요일에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은 여러분들의 입술이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이 증거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한 남자가 한 연인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냈답니다. 사랑하는 이여,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당신은 상상도 할 수 없을 거요. 저 하늘의 별이라도 나는 당신에게 따다 줄 수 있고 저 사막을 걸어 오아시스의 물을 퍼다 당신에게 줄 수도 있어. 내가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는지 당신은 상상도 할 수 없을 거야. 이번 주말에 내가 당신을 만나러 가겠소. 다만 비가 좀 심하게 온다면 이번 주에는 못 갈지도 모르겠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우리들의 사랑의 고백은 정말 이런 정도의 값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살아있는 현실이시기를 원합니다. 매일 매 순간이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교제의 만족이 가득한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처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묻고 모든 삶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며 애굽에 내려가 있는 이 기막힌 나그네의 삶도 오직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키고자 하는 삶을 향해 나아갈 때 비로소 그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죽음의 침상에서 12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장래의 모든 일들을 예언하는 놀라운 영성의 깊이가 있는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오늘 제가 읽어드린 시편에서 하나님은 인생들에게 너희는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셨다고 선포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우리의 아성을 세우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돌아가기 위해서 사는 것이에요. 우리의 도성을 이 땅에 구축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돌아갈 것을 위해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의 프라이어리티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을 보내게 될 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이제 곧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들리고 그 나팔 소리 가운데 각 사람들의 이름이 불리워질 텐데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오직 이 땅의 것만을 위해 몸부림치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더 많이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구현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받는 자녀들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들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드립니다. 같이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지난 주일 아침에 우리 말씀 찬양으로 함께 했던 나를 통하여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의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우리가 서 있는 모든 땅에서 우리를 통해 오직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주님의 영광이 열방에 선포되어지는 그런 삶을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을 품고 같이 주님 앞에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의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돼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한 번 더 할게요.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은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돼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 인하여
주옵소서.